지난주에 한 방송에서 고래똥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업을 하는 제보자가 어느 날 물 위에 떠있는 돌처럼 생긴 향고래똥, 용연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대 향수 재료 중에 이 용연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무려 수억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팀에서 이 물건이 정말 향고래 똥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해양생물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일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화학적인 실험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용연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고래 똥에서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성분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억대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제보자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좀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신자들은 모두 다 내세 천국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믿음은 안전할까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구원의 원리들을 놓고 우리 믿음을 검증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전에 한 기독교 언론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30% 정도의 신자들이 한 10년 정도 돼야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통계를 내놨어요. 10년 정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신자들은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 없이, 그러니까 남 모르는, 옆에 성도는 몰라요. 남 모르는 소가리를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는 동안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죽음 뒤에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누군가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과 자비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의 상태로 살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행복을 누리고 조금 더 재미있게 사는 게 최고로 중요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게 최고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휴가 계획 이런 것들 잠시 접어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검증하고 그리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냐를 간명하게 가르쳐줘요. 아주 명확하게. 9절을 보면 구원에 걸린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정확하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요.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주님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앞에 보면 9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믿는 종교가 있다면요, 그거는 뭐 귀신이거나 미신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스스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모두에 대해서 주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자식들에게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죠? 창조주께서 권한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간섭한다면 창조주께서 내 삶을 바르게 간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고려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명령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해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교훈과 다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뜻은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이슬람 선교를 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슬람 선교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가 제일 걸림돌이라고 해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 같지 않은, 신이 아닌 알라를 섬기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들은 코란 있잖아요. 코란, 자신들의 경전 코란을 읽을 때요, 가슴 밑으로 내리고 읽으면 안 돼요. 절대로. 가슴 위에 반드시 높여서 읽어야 될 정도로 철저하게 알라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사들 보면요, 그렇게 경박하게 섬기는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것은 주님이 지도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잡히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 진정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시인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신으로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주인을 섬기면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종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참되신 신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또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며 안전하고 복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두 가지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뿐만 아니라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속죄자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거기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짝이에요. 예수님이 속죄하면서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함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막연한 동의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체험적인 믿음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도덕적인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지적하잖아요. 도덕적인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서 그리고는 양심이 우리 죄를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해요. 양심이 이제는 스스로가 죄를 인식하는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속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완벽히 충족되었다는 증거가 뭐라 그래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가 쏟아 부어졌고 완벽하게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것이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부활한다고 성경에서 이미 가르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바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에요.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밖에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점점 덮여지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누구나 다 의심 없이 역사적인 인물로 다 받아들여요. 석가모니의 경우 예수님보다 500년 전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더 5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다 석가를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인정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은 못 믿는다 쳐도 적어도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으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믿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점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은밀히 진행된 사탄의 치밀한 전략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제는 예수님의 흔적을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역전쟁도요, 치밀하게 계획된 거예요. 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진행시키고 있던 전략이 뭐냐면요, 독도 문제예요. 독도 문제. 이제 후일의 어느 날인가는요, 우리 땅 독도를 우리가 나서서 이거는 우리 땅이라는 거를 입증한 자료들을 갖고 그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될 그럴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교묘한 예수님 지우기 작전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좀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존재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요, 성경에서 밖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역사 속에서 찾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호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를 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한복음, 요한 1, 2, 3, 4를 펴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고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면은요, 우리 지각이 이게 믿을만한지 아닌지 판단이 서요. 오늘 우리가 비가 오는 날 오중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보다 더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안 계신 것보다 계시잖아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우고 탐구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어서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문장은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 앞절을 반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단어가 앞에 9절에서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동사를 썼어요. 능동태라고 그러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시인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다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믿게 해주고 누군가 시인하게 해줬다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을 얻는 것이 전적으로 내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것이 사실이겠다, 믿어야 되겠다 선택한 것이지만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쌍방의 선택과 그리고 의지가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서 원리는 동일해요.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지한 선택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도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완벽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일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부유하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탐복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시대를 또 역사를 넘어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타인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가족 한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의 부요함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형형색색의 꽃들과 날아오르고 달려가는 동물들의 그 힘찬 유연한 몸짓과 그리고 이 장엄한 자연을 보면 이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니 말문이 막혀요. 말문이 너무 벅차서 말문이 딱 막혀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능력의 작은 단편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넘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100만 명이 모였다면 예수님은 100만 명을 먹이셨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부요함을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속죄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지구상에 존재해온 수백억 인간의 죄값을 다 깨끗이 속죄하고 구원하실 만큼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수백억 역사 속에 인간의 죄를 속죄할 만큼 크고 부요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부요함이 어때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부요한 사랑을 만나보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아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바라면 늘 감질나고 늘 그 비난함을 느낄 거예요. 인간에게 사랑을 바란다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부요함 안에서만 우리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요, 사랑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1000개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 보면 자식을 위해서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을 살피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는요, 내 봉사가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위기라는 걸 느끼는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아내의 경우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점점 멀리할 때 위기를 느낀다고 그래요. 남편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걸 볼 때
처음엔 아내를 위해서 도와줄 일이 1000개가 보이다가 나중엔 점점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음식물 쓰레기를 남편이 종종 갖다 버려줬었는데 최근엔 보니까 매일 제가 버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경우는요, 아내에게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점점 없어져 갈 때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정히 대해주고 그리고 조금만 친절해도 고마워하고 존중하던 태도가 무시하는 태도로 바뀔 때 결혼 생활의 위기를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의 한계가 이래요. 이걸 미리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졸혼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휴혼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결혼 생활을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부부들의 사랑이 이렇게 메말라가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멀어지고 만나는 친구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점점 실망해 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부여하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믿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울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관계는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믿는 것이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임하시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지 마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우리를 살펴보는 1000개의 눈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필요를 체크하시고 제가 뭐가 필요한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뭔가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원이를 결혼시키고 미국으로 보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30년을 끼고 있다가 띄어 보내려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감정은 그게 안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년쯤 전에 공황장애를 겪은 적이 있어요.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때는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어요. 저희 남편이 싱가포르의 주재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될 때, 그러니까 제가 외국 생활을 그때 처음 이제 하게 됐을 때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영어를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하는 외국 생활에다가 영어를 못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공황장애 증세가 몰려오는 건데요. 그 공황장애 증세가 제가 보니까요,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두려운 증세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제일 무서웠어요. 수영을 제가 못합니다. 제가 수영을 배워보려고요, 롯데월드 수영장에 있을 때 1년 동안 다녔는데 1년 동안 킥판을 듣고 발차기만 배웠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수중의 답답함이 있죠.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요, 눈을 뜨면 그 수중의 그 답답함, 그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공황장애더라고, 그게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서히 그냥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서원이를 보내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 증세가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서원이가 없는 그 상실감, 그것에 대한 슬픔과 그런 상실감이 혹시 그 공황장애 증세로 나타나면 어쩔까, 제가 그게 되게 염려스러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선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딱 보호하시고 그 부요하심으로 어떤 결핍도 느끼지 못하시도록 붙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였냐면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눈물은 나지만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문제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내게 제일 문제되는 게 무엇인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요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어보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세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서도 나의 모든 부요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서 구한다면 우리는 점점 풍성한 주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바닥난 재정, 메말라버린 사랑,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내 평생에 내게 부요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평생 내게 부요하신 분이셨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모두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밖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걸 포함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1000개의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읽으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날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